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3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헌신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오늘 이 과부, 이 두 렙돈을 예수님 앞에서 헌금으로 드린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가 한 140년 정도 된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선교 역사가 있었죠. 140년이 넘는 그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부터 이 전통적으로 이 헌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항상 보아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헌신의 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 교회에서 항존직을 세울 때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저도 이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에서 항존직 투표를 할 때 저도 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 부교역자로서 이제 당회에 들어가면 이 당회에서는 항존직에 이 세워질 수 있는 후보들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단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회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추천할 때 여러 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갖지만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을 보면서 당회원들이 추천을 해요. 부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들은 자기 교구에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죠. 자기 교구에 있는 안수입사 권사가 더 세워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교구에 성도들이 안수입사 권사로 세워지고 또 거기 안에서 장로가 나오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항존직 후보자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직들로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리더로서 어떤 부소장으로서 또 어떤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여러분, 헌신의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 원통 장로계 성도들은 똑똑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헌신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항존직은 예배에 대한 헌신이 다 있어야 돼요. 수요 예배, 금요 게세마네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차양 예배. 요즘에 새벽 기도는 또 좀 틀려요. 새벽 기도는 워낙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식적인 예배에 대한 헌신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예배에 대한 헌신이 없는 사람을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물질의 헌금, 물질의 헌신입니다. 물질의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의 헌신이 반드시 있을 때 보통 11조만을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좀 타이트하게 하는 교회는 그 교회에서 세운 각종 헌금 항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헌신하는 분들에게만 이 자격을 주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섬김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섬김의 자리에 없는 분들을 리더자로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우리의 성도들의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 개신교회가 지내왔던 성도들의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 하나로 우리 헌신에 대한 모습을 다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저도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색깔 있는 안경이면 색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된다면, 비추게 된다면 그 말씀 가운데도 어떻게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불쌍하고도 너무나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헌금을 참으로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를 높여주셨던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바친 헌금은 얼마입니까? 2렙돈이에요. 2렙돈. 이 누가복음에서는 2렙돈만을 말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인데 2렙돈이 한 고드란트라고 이렇게 됐나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나라 원화가 1달러가 대체 우리나라 원화 요즘에 얼마 정도 합니까?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떨 때는 1,400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1,300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안정적인 통화 정책에 의해서 한 1,200원대 정도 되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2렙돈이 로마의 한 고드란트였어요. 그럼 2렙돈은 어느 정도의 화폐의 가치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하루에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면 받는 삭이 얼마였었냐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답니다. 한 데나리온. 그럼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진국 중에 최저임금이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10,000원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일한다 그러면 보통 하루 품삯으로 우리나라 노동자가 받는, 근로자가 받는 돈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면 64분의 1이에요. 얼마라고요? 64분의 1.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의 64분의 1은 얼마 정도 됩니까? 1,500원 조금 넘는 돈이에요. 1,500원 넘는 돈. 그러니까 이 불쌍한 과부가 갖고 있었던 돈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 렙돈이니까 한 렙돈이 6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얼마예요? 3,000원 조금 넘는 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3,000원 조금 넘는 돈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너무나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구걸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쌍한 한 과부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부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돈, 탈탈탈 털어가지고 갖고 있는 모든 돈을 헌금하게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모습을 보면 성경 말씀에 이 과부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헌신을 보였던 여인들이 종종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여인이 누구였었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던 사렙다 또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 잘 아십니까? 예, 사르밧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이 과부는 자기 아들 하나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 엄청난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닥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사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이 과부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항아리에는 밀가루 한 움큼이 있었고 그리고 기름 한 병 안에 조그만 기름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어야겠다. 자살해야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마지막 음식이에요.
마지막 음식을 먹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서 나중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남겨져 있는 그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공개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나를 이렇게 공부해 주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항아리의 밀가루가 다 없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축복했어요. 그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복을 내려 주신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겼던 이 여인의 모습이 누구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과부는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복이 있었잖아요. 무슨 복이 있었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과 그리고 항아리의 밀가루가 비가 오는 데까지 마르지 않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면, 현재 지금 따져보면 3,000원 조금 넘는 돈을 갖고 있었던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여인에게는 과연 실제적으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녀에게 주셨던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21장 4절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녀에게 주신 복이 없어요. 이 과부에 대한 얘기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그녀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막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주시는 복은 하늘의 큰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과 예배와 또 섬김을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인에게 하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성경의 뒷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믿음의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축복이고 은혜의 삶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1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큰 풍족한 중에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헌신의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이 여인의 모습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3,000원 남짓하는 조그만 돈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을 참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1억 정도 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그 다음날부터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됩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먹을 것을 대신 제공해 줘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전부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할 때 가장 생각나는 사도행전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참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고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먹을 것을 공개하고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고 막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즐겁게 살았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바쳤어요. 그것을 다 나누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수천 명이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얌체처럼. 근데 솔직히 얌체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 솔직히 좀 값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었었나 보구만요. 다 표정을 보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췄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좀 감췄어요. 그때 그것이 들켰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만약 교회에서 원통 장로교에서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재산을 다 바치십시오. 그럼 여러분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겠습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예 안 바치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럴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현재도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총리가 한 청년에 의해서 사제총으로 살해당하는 테러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 사건에 배우가 있어요. 그 사건에 배경이 있습니다. 배우라고 하기보다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에 가장 핵심적인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가 뭡니까? 통일교예요. 통일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2단 중에 2단, 세계적인 2단, 세계를 완전히 영적으로 흐트러 놓는 2단인 통일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신조의 그 가문, 근데 이 일본의 정치는 우리나라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본의 정치인들은요, 아버지가 정치인이면 그 할아버지도 정치인이고 그 증조 할아버지도 정치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정치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문화가 굉장히 정적이고 그런 문화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마 관련되어 있었던 종교가 바로 통일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비호 아래서 정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통일교를 믿는 신앙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문선명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통일교에 다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통일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잠입한 통일교 신학생이 있었어요. 제 학부 선배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어요.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 통일교 그 여성이 자기의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통일교에 바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아들이 원한을 품었던 거예요. 통일교 때문에 우리 집이 완전히 망했다. 그래서 사제 총을 만들어 가지고 아베 신조 총리 그 통일교의 비호를 해서 그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추정받고 있었던 추측되고 있었던 바로 그 총리를 향해서 사제총을 발사해서 그를 살해했던 것이죠. 참 엄청난 일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 과연 그러면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은 내 가진 모든 물질을 다 바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면 이 물질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여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로 다 모든 것을 두고 그 자녀에게 물려주든 누구에게 물려주든 어디에 기부를 하든 헌금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용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우리는 누구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온전한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의 주인 되심으로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의 헌신의 첫 번째 의미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헌신은 바로 그녀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으로, 그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왜 맡겨주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 증명이 뭐라고요? 10분의 1은 누군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진정한 헌신은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헌신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자,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넣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으니까. 3천 몇백 원 갖고 있는 거 다 드렸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부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헌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11조의 중요한 의미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헌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그러면 11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싹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곳으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 14장의 이 말씀에서 이 11조의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수한 다음에 얼마를 드립니까? 10분의 1을 반드시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21절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모여서 모든 권속들이,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 속한 권속들, 그러니까 한 가족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이 10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속들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누어 먹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그 23절 말씀을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울 것이니라고요?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갖고 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누구들이 먹는 거예요? 권속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2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2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그러니까 성읍 안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레위인에게 그들은 분깃이 없어요. 기업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여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다 갖고 와서 나누는 거예요. 그 권속들이 누굽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이 과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나그네와 곡과 객과 과부를 어떻게 하라서 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1조의 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선대하는 거예요. 자기들 것만 먹고 배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만 하잖아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먹여 살릴 책임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그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그 먹여 살리는 일들을 아마 하는 것이 이 말씀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11조에는 분명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또 그 나눔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다 있어요. 이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지켜나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는 너무나 귀한 역사예요. 한국교회 같이 이 초대교회 귀한 역사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던 우리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특히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헌신하고 싶었어요.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날연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날연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날일자, 그러니까 하루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지만 하루는 온전히 그 날을 내가 물질로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하루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시간과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날연보의 날을 삼았어요. 그날은 뭐 하냐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날연보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또 여성들, 이 남성들은 그때 남녀 7세 뭐예요? 부동석이기 때문에 이 여자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끼리 11조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대요. 11조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과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것을 물질 대신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쌀독에서 쌀을 꺼낼 때 항상 뭐가 있었냐면 성미 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성미 주머니에 이 쌀을 이렇게 퍼서 우리가 그때 가족이 8명이라서 밥을 꽤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풀 때 꼭 10분의 1을 거기다가 하루에 10분의 1이에요. 하루에 먹을 양식의 10분의 1을 덜어서 거기다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으잖아요. 그럼 6일 동안 모으죠. 6일 동안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 입구에 뭐가 있었냐면 성미함이 있었어요. 근데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집 쌀이 이번에 산 거 정품이라서 되게 안 좋은데 저기에 쌀벌레가 많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속으로 어렸을 때. 여러분, 옛날에 쌀 뜰 때 얼마나 쌀벌레가 시커멓게 올라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쌀만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미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교회 예산으로 사용 안 했어요. 밥 먹는 거. 그 성미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밥했어요. 자기 맡은 구역이나 뭐 여성교회, 여전도회나 그 맡은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공개해가지고 반찬 가져오고 국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 신앙의 전통이 우리 믿음의 역사 안에 분명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잖아요. 할머니가 성미를 꼭 밥 먹을 때, 밥할 때 11조를 담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저희에게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의 온전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 두 렛돈 한 고드란트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